우리는 자기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었을 때 느꼈던 기쁨들 한두 가지는 있을 줄 압니다. 합격자의 명단에 포함됐을 때 어떤 기쁨들. 골프를 치는 사람들 보니까 미국 명예 전당에 그 이름이 헌액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전에 아니카 소렌스탐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죠. 그 선수는 세계 골프 명예 전당의 헌액은 내 커리어를 정의하는 순간 중 하나였다. 가장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 선수들 명예 전당에 자기 얼굴과 업적이 새겨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모든 선수들이 다 소망하는 일이죠.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인정받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우리가 6절 이후의 말씀들 7절부터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단이 가문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7절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참 재미없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나. 여기서부터는 흥미를 잃고 또 많이 조는 그런 구절인데 여러분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기에 이름이 올라오 있는 이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자들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이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노아와도 비교가 안 되고 아브라함과도 비교가 안 되고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니엘과 또 베드로, 바울과 견주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 하면 와 대단하다. 아브라함 하면 대단하다. 모세, 바울, 베드로 대단하다.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앞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나오는 뒤에 인물들은 도대체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경륜들 계획들을 이루어가는데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쓰신 쓰임을 받는 자들의 그런 이름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예 전당에 기록된 영광을 누린 자들이다. 여러분은 이름을 어디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시대에 쓰임을 받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명예 전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강요로 발탁이 돼서 쓰임받는 것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아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 가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경영에 내가 발탁이 되어서 쓰임을 받았다.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그 시대에 우리는 내 이름이 발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명예 전당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세의 반열 또 다윗의 반열 다니엘의 반열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들로 이들이 과연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들인가?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세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고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1차 귀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36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BC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첫 1차 귀환으로부터 93년이 지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영광스럽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뤄내지 못했다. 여러분 성전은 겨우 지었지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한테 능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능욕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그런 그 시대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93년이 지났는데도 그 소식이 느헤미야는 귀환하지 않고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무 슬프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또 느헤미야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전심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하게 건축했다. 성문을 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그 예배 공동체로서 1차적인 역할을 감당해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을 했느냐가 바로 이 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들 구원 역사를 온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인물들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임명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쓰셨고 앞으로도 쓰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택한 그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예수의 재림과 함께 결산할 때에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릴 그런 자들 이름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명예 전당에 하나님이 귀하게 인정하는 그런 인물들로서 기록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볼 때에는 뭔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갔죠? 제1세대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BC 606년에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2차 우리 잘 아는 것처럼 597년 3차 586년 세 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불타 회파되어 버립니다. 왜 끌려갔다고 그랬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간 1세대들은 그때 약 몇 명 정도가 끌려가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북왕국은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왕국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만에서 15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로로 몇 명이 끌려가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끌려가요. 왕족들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거기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연약한 자들, 볼품없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남겨지고 그들은 농사짓고 해서 나중에 이방인들과 다 이제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1세대들은 포로에 끌려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때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새로운 새 백성들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근데 2세대, 3세대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세대, 3세대들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서 세움을 입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들은 벌써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려요. 아람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그런 그 풍습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자세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더 바벨론 신이 익숙한, 우상이 익숙한 그런 세대 속에서 이들이 살아갔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그때 돌아왔던 명단들입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은혜 중에 이걸 발견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그들이 93년 동안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이방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전도 지타가 기초만 놓고 다 놓아버려요. 그러다가 말라기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기에 독려하니까 4년 동안 짓고 그 이후에 성벽과 이 안전한 그 모든 성문 성벽 짓는 일을 이루지를 못해요. 물론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그들 같아요. 돌아와서도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독려해서 52일 동안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뭔가 부족하고 여러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방 사람들과 많은 혼합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도 뭐 하겠다?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장 그걸 원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세상과 혼합되면 안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 세속화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의와 죄가 만나면 의가 죄를 이기는 것보다는 죄가 의를 이기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부모가 참 거룩하게 좋은 말만, 욕 같은 거 하면 절대 못하게 하고 좋은 말, 그런 말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와서 애가 확 변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막 샬라샬라 막 뭐 이상한 욕을 배우질 않나. 나쁜 거 금방금방 배우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가 참, 여러분, 의인이 악인을 이길 수 있다. 의인이 악인을 변화시킨다. 자기 능력은 불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모습이 뭐냐면, 이후에 보면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하고 이방 아들을 남편으로 알고 이런 혼합 정책,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이 뒤에 가면은 계속 더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볼 때에는 무자격자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취급을 하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높이 대접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사용된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요셉,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메섹에서 베레스를 낳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보면은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대단하다, 죄가 없고 거룩하다, 그런 인물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 여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왜 지금 이 인물들이 여기에 등장을 했느냐.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들도 없는데,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명단에 이들을 세워놓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 그 일들을 볼 때는 출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 구원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건 출세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나라를, 내 왕국을 누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지고 많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등장한 이 인물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 모세와 다니엘과 그런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꾼들로 지금 여기에 등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소개하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으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문이 뛰어나서 지혜가 있어서 세상 능력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택함을 받죠? 제일 먼저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아벨이.
아벨이 죽습니다. 셋이. 그 셋을 뒤를 이어서 누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지만 셈이,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또 계속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 혈통이 계속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인물들로 계속 택함을 받고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이후에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계열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솔로몬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여러분 누굽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얼마나 죄악된 자. 근데 그것이 결국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벨론 포로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여러분,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뿌리에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 같지만, 다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하여 다윗 때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의심하는 동네 북 같은 하나님 멸시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을 이루어가시고 여기에 있는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교회가 오순절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대단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교회를 택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안겨주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신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해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남은 자는 누굽니까?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무능한 것 같고 무기력한 자들 같고 이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들은 분명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52일 동안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들, 이들에게 분명한 뭐가 있었느냐? 남은 자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오늘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무너져 간다.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해 갑니다. 세상에서 진단할 때 교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이제 신학교도 지원하는 신학생들도 줄어들고 이런 추세들이 겉으로 인구 절벽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교회들이 자꾸 무너져가고, 이미 유럽 교회, 미국 교회들은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단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를, 남은 자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부른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분명한, 그들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 귀환한, 여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그 일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신들이 누구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에 쉽게 돌아오는 걸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70년 동안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냐면 이스라엘 성결은 완전히 해파되어 버려요.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이미 사마리아 이방 혼혈족들이 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집이 있습니까? 문전옥답이 있습니까? 다 황폐해진 그런 곳인데, 이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다 숫자를 재보니까 약 5만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이 전체 바벨론에 남아있는 2세대, 3세대까지 숫자들을 다 세우면 숫자가 한 8만, 9만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 10,000명에서 15,000명이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약 한 8만, 9만 명으로 많은 숫자를 늘려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자들은 몇 명이었느냐? 약 숫자를 보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 그렇게 많은 죄송합니다. 약 5만 명, 죄송합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5만 명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내 일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릴 때 너 다 버리고 네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여러분 명할 때 여러분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시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온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신앙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느냐? 바빌론 포로 생활은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운 것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에는 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자면 다 가문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가문, 누구의 가문.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정체성,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누구의? 가정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 등장하는 가문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학교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을 세상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맡겨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명예 전당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쓰셨다라고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저는 가정이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내 자녀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는, 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감당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결과까지 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세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세상이 더 이제는 뭐 악화되어 간다, 죄 세속화되어 간, 교회가 세속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책임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분명히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가정에 이런 영광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4만여 명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숫자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온 세상을 밝힌 거룩한 씨앗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적은 수가, 여러분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5만여 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지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명? 약 800명, 숫자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8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12명에서 11명 하나씩 뺐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120명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20억이 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체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의 인물들이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이름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세상에 많은 영광스러운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명예 전당의 이름이 들어간다,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름에 들어간다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에 내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음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데 그 쓰시는 그 인물 중에 내 이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값을 다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그 일들을 이루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 속에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세상에 돈도 백도 권력도 없는 그런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루고 가신다. 세상이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무너졌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케 하고자 하는 그렇게 택함받은 그런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하나님의 무슨 쓰임을 받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거룩한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이제는 말씀의 거룩의 경계선을 다시 세워야 돼요. 지금 교회와 세상이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교회 안이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완전히 혼합주의된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갈수록 변해갑니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는 뭡니까? 성령이고 말씀인데 말씀의 경계가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런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그 영광을 감당하는 그 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뿐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가문을 일고 가야 됩니다. 교회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현장인 가정에서 우리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마지막 보루가 우리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다. 73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거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역할들을 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더 넓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든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들이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 예배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자로 만드는 그 일들인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킬 때, 내 믿음을 지킬 때, 내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런 영광의 명단에 우리가 포함될 뿐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결단하고 선포하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선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조시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이 이것이 다시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이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 역사를 이루고 나는 남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하나님의 마지막 일꾼이다. 이 선언과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남은 자다. 또 여러분 뭘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여 내 가정을 신앙의 보루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이 이제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겠다.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거룩한 씨앗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겠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여기에 이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우리를 이 명예의 전당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결단과 선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 서로 격려하면서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해져가고 교회가 무능해지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간다고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져 간다고 탄식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이 시대 남은 자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경륜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이는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며 내 가정을 신앙의 보루로 세우며 내가 선자리에서 거룩한 이제는 신앙의 씨앗으로 신실하게 살아나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이 길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